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칠 수 있는 수요일이지만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심으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무너졌고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는 돌이키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43장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성전 건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두웠던 땅이 다시 빛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먼저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땅이 빛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관계의 문제로 긴 밤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치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이나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더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미움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9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오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마지막 목적은 거룩입니다.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왜 보여주라고 하셨을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성전을 보며 건축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결국 성전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화려함도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도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끝난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다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비워야 할 것은 비우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환하게 빛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났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도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미움과 염려와 욕심과 교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무너진 곳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